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했고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한나는 임신을 했고 때가 되자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구해 얻은 아들이라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를 보통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날들은 눈에 띄는 변화 없이 그냥 흘러가요. 아침에 일어나고 일을 하고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반복 속에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엘가나의 가정 역시 당시 기준으로 보면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가정이었습니다. 엘가나와 두 아내 분인나와 한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사실 뿐이었습니다. 물론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시대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한나만 겪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후 라마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습은 지극히 일상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평안한 귀가입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이전과 다름없이 아내 한나와 함께합니다. 이 또한 특별할 것 없는 부부의 일상이죠. 지금까지도 동일한 잠자리가 있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잠자리에 있고 없음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 회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잊고 있다가 갑자기 떠올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한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신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아이가 없던 시간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고 닫혀있던 태의 문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셨다는 말은 곧 개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 결과가 이어집니다. 한나는 임신을 했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얻었다라고 하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 속에는 한나의 눈물, 기도,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출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고백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분인나에 대한 기록이죠.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많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 분인나를 기억하셨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인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 보통의 삶으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간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지만 한나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기억이라고 하는 응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을 모두 보고 계시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억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는 자기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바로 그 신앙의 방향이 그녀의 보통의 삶을 특별한 삶으로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보통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더해졌을 때 그 평범한 하루는 구원의 역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한 여인의 기도가 한 시대를 여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한 가정의 아들이 아니라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한나의 눈물은
개인의 문제 해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획 속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변화 없는 하루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루가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한 삶은 특별한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나는 자신의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응답을 보기 전에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억이라고 하는 은혜로 이어진 거죠. 우리의 하루는 겉으로 보면 보통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보통의 삶은 구원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은 결코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삶은 결국 의미 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이지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나의 삶은 고난에서 출발했지만 은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닫혀있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이 평범해 보일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준비하시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역사가 되는 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 개입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채워질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수 있는, 아니 이미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모셔드릴 때 내 삶은 구원의 통로가 되는 특별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